사무엘하 22장 42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냐?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의 10절 이하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자들 즉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실은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믿음의 용사들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사실 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을 복음으로 그들 깨우쳐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홀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고 경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와의 이 전쟁을 하는데 어둠의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그게 전신갑주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1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구나. 거기에 그냥 유유자적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볼 때 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두 번째 의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백성의 의무. 그래 안 그래요? 백성의 의무. 그것이 남자로서는 군에 가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기 싫지만은 내가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을 내서 나라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싫죠. 뭐 세금 내기 다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안 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안 내면은 나라의 기본적인 도로라든지 이런 이 공공시설이라든지 이 운영이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해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 성도들도 이 주일 성수의 의무, 11조의 의무, 예배의 의무, 기도의 의무, 선교의 의무,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이제 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죠? 계시지만 탄식한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도 탄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이기는 사실은 전쟁이었고 결국 마귀 사탄도 나중에 멸하시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죠? 이 땅에 에베소 2장에 보면은 1절 이하에 어둠의 권세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은 그죠? 그래서 이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곳에 밝은 곳이 교회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의 3대 시험을 당한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는 마귀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 교회 안에서 마귀의 역사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돼요. 중직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는 영광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책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볼까 이렇게 많이 저도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도 반증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자신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 많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디서부터 바꾸어 줘야 되는지 변화돼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변화를 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실은 주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로 안 갑니다. 찾는 자도 없고 왜? 넓은 길은 편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좁은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을 했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길이고 사실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찾는 자가 적어요.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찾아보겠냐는 거지. 이게 마지막 때 되면은 어떤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원도 고갈될 거,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자꾸 고갈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뭐냐 선한 자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진리를 구하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의 1절에 딱 보면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죠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백성들 왜 진리와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한 명이 없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귀한 교리인데요. 남은 자 역사인데 남은 자는 있어요. 있는데 그 자가 소수다라는 사실이 소수더라. 그래서 저도 이번 이 기도 세신을 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가라지를 갈라냈고 하나님이 이 교회 세신 기간을 통해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꾼이 누군가 하나님 가르고 있어요. 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일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 가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탈락된 자가 되지 말고 그죠?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가 적고 진리를 찾는 자가 적고 예배하기를 하는 자가 적고 또 디모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우서 4장에도 가보면은 마지막 때 진리를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욕을 따를 이런 쉽게 말하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정욕에 여러분 관심이 많지.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덤으로진다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 다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다 어둡게 해놓으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고요. 저도 답답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셔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 일꾼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고 있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빛나거든요. 작은 빛이라도. 맞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돋보이는 성도 한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져 가는 이런 시대라는 사실을 꼭 분명히 지키셔야 되고,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을 또 우리 소중한 것을 바쳐서까지도 믿음을 붙잡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드물다는 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것이 도래됐고 시작됐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더 뜻 안에 있는 기도하는 자 한 명이 없다.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대한민국에 그죠? 1200만 성도가 예수 믿는다 했지만 다 거품인 거죠. 다 빈 껍데기인 거예요. 가라지. 예. 그러니까 제대로 출시를 보면 한 300~400만 밖에 안 돼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 그 30~40% 안에서도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지 마음대로 드리고 제대로 주일 성수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강조도 안 합니다. 말한다고 하면 되나요? 주일 성수하라. 옛날에는 뭐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장로, 집사, 권사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죠. 본교회에서.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주일 성수합니까?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 보다가도 막 멀리 갔다도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또 예배들 또 데려가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주일이라는 개념조차도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려서 참 한국 교회에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유럽화되어 버린, 유럽이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좋다 이거지. 동성애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는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조만간에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차별금지도 통과되고 동성애도 지금 다 이제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1학년 때부터 이걸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문화라고 받아들이라고 지금 교과서 개정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하지만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지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도죠. 이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있잖아요. 그게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에 주기도문,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룩히 먼저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는 나라.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귀상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요, 그냥 공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참 무당들이요, 그죠? 구판 부리고 매 시간 며칠 동안 막 꽹과리 치고 막 꽐 지르고 막 대나무 짝도 흔들고 난리 치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기산대 놀아나는 것밖에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의미 없는 몸부림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악인들, 하나님 떠난 자들, 이런 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신을 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결과입니다.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 지금 이 내용은 대표적으로 누굴 말합니까? 사울 보고 한 소리.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앞에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요. 그 5절 이하에,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적들이고 어둠의 세력이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여러분 대적들입니다. 이 블레셋, 오늘날에도 이런 블레셋이 많죠.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꿈에도 안 나타나죠. 옛날에는 구약 때는 꿈으로 하나님 많이 나타나셨죠. 꿈에, 그죠? 여러분도 뭐 요즘도 꿈에 뭐 하나님 나타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다는 분도 있어요. 뭐 그거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를 수 있죠. 꿈으로도 하나님 역사, 꿈에도 하나님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꿈에도 역사하나. 우림으로, 이 둠빔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흉패 차고 다녔던 여러분 이런 세상 말로 하면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이 선지자로도 말하는 건 말씀으로 말하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도록 보내. 그래서 선지자,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오늘날 목사는 티칭하면서 가르치는 목회에 더 가깝죠. 그죠. 선지자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하고 선포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7절에 사울이 보세요.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니까 하는 짓거리가 보세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무당을 찾아라 이 말이면, 지금 말하면은 무당 찾아라 이거.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변장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다가 답답하니까 장사가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아이들 진로가 막히고 시집장가 못 가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어려워서, 그죠? 무당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도사 찾아가고 이상한 쪽으로 막 갑니다, 사람이. 왜?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도 영의 존재잖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영의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어 버려요. 저렇게 대학을 나오고 박사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점집에 찾아서 앉아 있을까? 그 무당이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일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점집에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가서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미가서 3장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1293쪽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래서 나죠. 야곱의 우두머리, 그죠? 왜 이 야곱이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죠? 다시 야곱으로 변해. 야곱은 옛날 이름이죠. 그 이름은 또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남을 쓰러뜨리는 자입니까? 그 주님께서 그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그죠? 이 이름 버리라 했잖아요.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또 야곱이라 그랬을까요? 이 옛날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남 뒷발 잡고 남 엎드려 가지고 지껏 삼고 이 나쁜 모습으로 살아오는 죄인의 본성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야곱이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우두머리,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오늘 말하면 대통령들, 고위 관리들 말하는 거예요. 야곱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면 이 정의라는 거. 옳은 바른 것을 행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듯. 저런 그 남을 괴롭혀서 자기의 배를 채웠다 이 말이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을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5절 이하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요즘에 목회자들이나 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에 묻단 말은 입에 들어갈 것이 있다면 입에 먹을 것이 있다면 요즘은 돈이란 말이죠.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냐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 의롭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그래?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을 만나리니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과 고난 속에 이를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 현현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니. 밤이 되어버려요. 영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가 없죠. 그죠? 혼미해지는 거예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술취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7절에 응답하지 아니하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8절에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12절 보면은 참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이 죄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 갈아엎어버려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밭을 갈아엎은 더 이상 농사 못하도록 너의 공작물을 여러분 들으세요. 세계력의 손현보 목사님 옛날에 목회할 때 하도 권사님이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니까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고 고추 하는 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도하고 예배에 교회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밭에 가서 열심을 내니까 목사님이 가서 고추대를 확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목사님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권사님을 사랑해서. 권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인데 거기에 매여 사면 되겠냐고. 그 고추 거기에 소중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추밭을 갖다 뽑아버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해서 우리의 생활의 터전, 우리 밭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로 하나님 홍수를 해서 세상을 띄엎어버렸는데 이제는 불로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언제 불이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저 미층에 김정은이가 핵 하나 툭 터뜨려보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설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백성들은 너무 안일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라도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온을 그죠? 이 시온을 갈아엎어본다. 이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 현현하는 그 거룩한 장소 시온인데 이걸 갈아엎어버리는 오늘 말은 교회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심각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시체 무더기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평화의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성읍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성읍을 말하는데 이 평화의 성읍이 무슨 평화입니까?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시체만 가득 쌓인다는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처소가 그렇지 되지 않나요? 다 폐허가 된다 이 말이에요. 폐허가 되니까 이 수풀만 이 잠나무만 쫙 자라가지고 쓰레기 떠미면 된다 이 말이에요.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성전이 폐허돼 버렸잖아요. 불타버렸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도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성도도 흩어버려요. 그들의 경제도 자식도 부모도 뭐요? 다 하나님 갈아엎어버려요. 그러고 하나님이 새롭게 작업을 하셨어요. 새로운 작업을. 그 큰 섭리를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아니겠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상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도 그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는 아합 시대가 얼마나 악했어요. 우상숭배에 창궐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의인이지만 뭐예요? 같이 가뭄의 시대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또 그죠?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보내서 또는 여러분 사렙다 가보를 통해서 엘리야를 뭐 했다? 양육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특별 보호죠. 하나님 특별 보호. 그러나 힘들죠. 의인이.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34편에 가보세요. 16절 이하에. 자, 34편 16절 이하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목을 하늘에 건지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 끊으려 하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의 기도는 듣지만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응답하지 않고 멸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시편 66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니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헛되다는 사실을, 그래서 잠언서 28장에 9절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잠언 28장에 9절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써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기도해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의 때에 구원자가 없다는 표현을 그래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여러분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그죠? 이 이교도들의 기도의 모습으로 막 부르짖잖아요. 갈멜산 아래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그런 일장이라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더 이상 기도하라지 말아요. 교회 문을, 성전 문을 닫아버린다. 말라기서 갔을 때. 너희 기도가 다 헛되다. 교회 와서 마당 뜰만 밟고 가고 말이야. 그렇게 괌 지르고 말이야. 그렇게 막 금식하고 말이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다 헛된 거다. 가정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듣겠다고 하면서 막 야단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말라기도 마찬가지.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원래 신앙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가 사실 아니잖아요. 저 권사님이 신앙 잘하면 나 그렇게 할래. 저 장로님이 잘하면 그렇게 할래. 안 하면 안 할래. 이거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구원도 내가 혼자 받는 거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자식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접수해야 배가 부르는 거지 남이 뭐 무슨 배가 불러 하나도 안 부르는 소식이. 옛날에는 뭐 부모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소리 했지만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의미가. 네? 실은 안 먹으면 내가 목마르고 배 고픈 거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준이 뭐냐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말씀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간다고 나도 그래 따라갈래.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돌이켜서 나는 그 길을 안 갈래. 난 하나님 찾을래. 나는 말씀 붙잡고 내가 예배하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붙들고 내가 몸부림칠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의인의 간구가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있잖아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까지 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더라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다수에 의해서 사람이라는 거요. 이 분위기 흡슬리잖아요. 우리가 분위기. 좋은 분위기, 우리 기도하자, 예배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그러면 또 그렇게 돼요. 우우 가요. 또, 우리 놀자, 그냥 쉬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면 또 그렇게 가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나, 이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부족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진리편에 서서, 말씀편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이 보세요. 혼자잖아요. 혼자인데 여러분 큰 산을 무찌르잖아요. 블레셋을 무찌르잖아요. 이스라엘 새롭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습니다만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와서 부르짖고 막 이런 850대를 기죽잖아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왕도 그죠? 관료도 백성들도 다 그죠? 바알과 아세라 편인데 엘리야 혼자 하나님 편인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힘들겠어. 위축되고 자신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리 지랄하고 말이야 세상 말로 막 나다보들 하고 말이야 미친 짓 하고 기도해도 안 응답이 없어요. 응답하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말이야.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바로 불러서 응답해서 그 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어때 하더라도 믿음 변치 마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이 예배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사귀라고 한다고 따라가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렸다. 이 마지막 때구나. 말세구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텐데 깨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둠이 세상을 덮고 진리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사라지는 이때에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린 자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도움이 줄 수 없고 그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갈아엎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전을 아버지 폐허로 만들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바른 뜻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밖에 생명을 얻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엄중한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전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의인의 강구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열방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돌립니다. 아멘.